다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바쁘게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들을 편지로 코치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진짜 바쁜 사람이거든요. 바쁜 중에 또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짜 바빠요.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그랬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친아들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디모데는 젊은데 목사예요. 이제 목사인데 목사한테 편지를 디모데 전서는 먼저 한 번 보냈어요. 그리고 후서는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 바쁜 양반이 나한테 2번이나 편지를 했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걸 은혜라 그래. 아멘.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면 좋겠다. 아멘.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대로 얻어맞으면 우리 인생은 박살나는 거야. 실수하는 대로 얻어맞으면 박살나는 거야. 그런 거 다 용서받는 게 긍휼이에요. 디모데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긍휼도 넘치면 좋겠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넘치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긍휼이 넘치기를 바란다. 편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렇게 바쁜 분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고맙지. 너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눈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왜 울었을까? 디모데가 왜 울었을까? 우리 신앙인들이 왜 우는 거냐 하면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은 어떻게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눈물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해. 목사인데도 부족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목사인데도 마음이 아프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좀 더 잘하면, 좀 더 은혜를 끼치면, 좀 더 영향력을 끼치면, 성도들이 변화가 되면, 근데 부족한 자신을 볼 때 눈물이 나는. 그러니까 우는 것. 그리고 또 왜 우느냐? 자기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 지옥 갈 텐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말을 안 들어.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는 잘 듣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 야구 구경 가자면 잘 가는데 예수 믿으려면 안 믿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는 거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울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야. 내가 네 눈물이 생각난다. 여러분, 우는 성도가 은혜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나는 부족하고 주변 영혼들은 지옥 가는데 눈물 나죠. 네 눈물을 생각해서 내가 너 보고 싶다. 눈물 많은 목사. 너를 보면 나는 기뻐. 그렇게 울고 있는 목사.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아멘. 할렐루야,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울고, 아멘. 이웃들 생각해서 울고, 아멘. 그런 사람 보면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널 만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 생각이 맞으면 디모데가 이 편지 읽다가 또 울었을 거예요. 눈물 나잖아요. 아유, 우리 영적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너 보면 기쁠 거야. 그런 얘기 하는데, 감동이죠.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 그 다음에 5절 계속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것은 네가 눈물이 많은 것은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시냐? 정말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오고, 그런 은혜 주신 거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눈물 나고, 주변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 많아서 눈물 나고, 또 주변에 감동적인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또 눈물이 나죠. 할렐루야. 아멘. 그 네 안에는 정말 거짓이 없구나. 어떤 때는 평신도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목사보다 믿음이 좋네, 목사보다 더 헌신하네.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죠. 감사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속색일 때도 눈물 나지만 감격할 때도 눈물이 나는 거지. 근데 네 안에는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이 네 외할머니서부터 내려왔다. 외할머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네 어머니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유니게가 영어로 유니스예요. 내가 우리 딸 보고 너는 그런 엄마가 되라고 이름을 유니스라고 줬어요. 그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을 때인데 하여튼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네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할머니가 그렇게 했구나.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지고 눈물 흘리며 신앙생활 잘하더니, 그 엄마가 바울에게 신앙교육 받을 때 디모데는 어린애예요. 근데 보니까 네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네 할머니가 그렇더니 너도 그렇구나. 네 속에도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나도 몰라. 근데 내 생각이 거의 맞으면 잘 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할머니 얘기할 때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네 아버지도 잘했고 엄마도 잘했고 한마디가 분명히 들어갈 텐데 아버지가 빠졌어. 그거 보니까 아버지는 잘했던 것 같지 않아. 그래도 그건 하늘나라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잘했으면 거기다 왜 안 썼겠어요. 네 아버지도 잘하더니 너도 잘하는구나 그럴 텐데 아버지는 빠졌어. 하여튼 아버지들 절대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빠졌잖아. 할머니 끼는데 아버지는 빠졌어. 하여튼 디모데는 진짜 복받은 사람. 엄마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할머니가 신앙생활 너무 잘해. 할머니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영적 아버지가, 그 바쁜 아버지가
그 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다 돌보는 아버지가 나를 항상 기도해주고 날 위해 편지를 쓰고 편지를 또 쓰고 교회에다가도 편지 쓴 게 대개 한 번만 썼어요. 편지 2번 쓴 것도 많지 않아. 근데 디모데에겐 편지를 2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엄마를 잘 만났고 할머니를 잘 만났고 그리고 영적 아버지를 정말 잘 만났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디모데 엄마 같은, 유니스와 같은 엄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주들에게 로이스와 같은 그런 할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권 식구들에게, 교구 식구들에게 그렇게 정말 바울과 같은 영적 아버지가 되기를, 영적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또 나누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어머니가 돼야 하고 그런 할머니가 돼야 하고 그런 영적 아버지가 돼야 하느냐? 누가복음 2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에 많이 맞으셨는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아프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형을 집행해야 돼.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는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동네 사람에게 한 바퀴를 돌면서 보여줘요. 로마에 대들면 이렇게 돼. 법을 안 지키면 이렇게 돼. 흉악범은 이렇게 돼. 이거를 보여준 다음에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시니까.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아프리카예요. 흑인이고 시골 사람이에요. 야, 너 일로 와. 만만하게 보이니까 너 일로 와. 힘은 세게 보이고 우리가 너 일로 와. 십자가 져. 그래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앞에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가슴을 치면서 슬프게 우는 거예요. 저분이 무슨 죄가 있나? 저분이 무슨 강도짓을 했나? 살인을 했나? 반역을 했나? 저분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장애를 고쳐주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분인데 저렇게 때리고 사람을 그냥 그렇게 때려서 걸어가지도 못하게 십자가도 못 지고 가게 그렇게 때리고 죄도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것은 답답하다 그 말, 원통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권력이 없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당국자들은 저런 분을 저렇게 죽이냐?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슬퍼서 울면서 또 예수님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 불쌍하게 그렇게 끌려가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슬프게 울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딱 돌이키시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불쌍해서 너무 안 됐어서 정말 죄도 없는 분이 죄를 어떻게 왜 죄도 없는데 저렇게 정말 당하고 얻어맞고 너무 불쌍하니까 우는 거거든요. 예수님 불쌍한데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들이 볼 때는 내가 불쌍해 보이지. 얻어맞고 힘없고 아무 권력 없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죄를 짓지 않고도 좋은 일 하고도 사형당하고, 사형을 당해도 비참하게 그렇게 얻어맞고 당하고, 내가 불쌍하게 보이지. 날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이 길을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야. 내가 자원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길이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사흘 뒤에 나는 부활할 거야. 부활하고 나는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 죽으면 천국 가냐? 너 죽으면 천국 가냐? 너를 위해서 울어야지. 네 자식 천국 가냐?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지. 내가 얻어맞은 게 불쌍한 일이 아니야. 내가 사형당하는 게 불쌍한 일이 아니야. 지옥 가는 게 더 불쌍한 일이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날이 오면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이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에요. 이 심판받는 날은 예수님이 오셔도 그 날이 심판받는 날이고 내가 가서 심판받는 날이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날은 반드시 옵니다.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날이 오는데 그날 사람이 말한다. 임신하지 못한 배가 복된 배야. 애를 낳지 못한 배가 복된 배야. 애 젖을 먹이지 못한 젖이 복된 젖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 안 낳은 사람이 복된 거야. 애 안 낳은 사람이 복이야. 왜 그러냐? 애가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정말 원통한 일이지만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건 더 원통한 일이죠. 만일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천국 가는데 애가 지옥 가면 이거는 미치는 일이지. 이건 정말 미치는 일이죠.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라, 날 죽여라, 날 죽여. 산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나 이 꼴 못 봐, 나 죽여. 그렇다고 산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판 다 받는 거예요. 작은 산아 우리를 좀 덮어라. 이거 좀 안 보게. 이 꼴 좀 안 보게. 자식 지옥 가는 꼴 안 보게. 우리를 좀 덮어라. 그런다고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는데 자식도 가고 나는 천국 가는데 자식이 지옥 가고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거 위해서 울어라.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불쌍하지요.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불쌍하죠. 그게 중요한 거.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불쌍한 것보다 지옥 가는 것이 날이 와서 그 날에 내 자녀가 심판받으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그 날에 내가 심판받으면 그것도 끔찍한 일이고 엄마들은 애가 불행해지는 꼴을 못 봐요. 물론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들이 많지만 엄마가 애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뱃속에 있다가 애를 낳아서 그런지 엄마들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지옥 가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산아 내 위에 무너져 나를 깔아뭉개 죽여라. 난 이 꼴 못 본다. 작은 산아 날 좀 덮어줘라. 이거 좀 안 보게. 그런다고 안 보이나요? 그런다고 안 죽나요? 그런다고 죽나요? 그런 게 아니죠. 심판의 날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야. 애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가르치고
밥소다도 못 먹게 하고 소세지도 못 먹게 하고 하여튼 건강 음식, 건강 운동하게 하고 그래서 애들을 건강하게 어렸을 때 건강하면 나이 먹어도 건강해지니까 건강을 지키게 하려고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근면 가르쳐요. 근면. 네가 부지런해야 돼.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근면한 게 최고야. 게으르면 아무것도 안 돼. 네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근면해야 네가 성공해. 근면을 가르치는 부모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재산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도 집도 하나 사주고 또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빌딩 하나 사줘가지고 렌트비 받아 먹게 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뭐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재산보다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돈은 줘봐야 잘못하면 한꺼번에 말아먹어요.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줘야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쓰면 대책이 없는 거. 그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이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처세술을 가르쳐줘요. 너 말 잘못하면 왕따 당해, 미움받아.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바보 취급돼. 말 안 할 때 말하면 이상한 놈 취급받아. 그러니까 들어올 때 나갈 때를 가르쳐주고 말하는 걸 가르쳐주고 처세술을 가르쳐줘요.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어떤 게 제일 중요해? 정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자식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자식이 지옥 가도 안 되지만 부모님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형제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문제는 말을 안 들어. 예수 믿으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말을.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천국 가라고 믿으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 자식도 말을 안 듣고 형제도 말을 안 듣고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도 말을 안 듣고. 정말 믿음을 줘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복음을 안 믿는 거냐?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 구원받아. 천국서 영원히 살아. 얼마나 쉬운 얘기, 얼마나 간단한 얘기. 근데 왜 안 믿느냐? 이 세상 신이, 마귀 쫄병 귀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종교가 왜 이렇게 많아? 진화됐대. 사람은 진화됐대. 이런 거를 믿고 앉아 있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래. 또 그리고 죽으면은 쥐새끼로 태어난대. 원숭이로 태어난대. 뭐 이딴 거 믿고 앉아 있으니까, 되도 않는 걸 믿고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혼미해서 헷갈려가지고, 혼미한 게 영어로 blinding,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악한 영 때문에 안 믿는다고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9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왜 마귀가 안 나가죠? 왜 귀신이 안 나가죠? 기도 외에는 절대 안 나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간단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나간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느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영이 묻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악한 영이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